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곳에 함께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서부터 9절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주의하라.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경고하였고 또한 교훈합니다. 참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또한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것은 당연히 이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지만은 사실 지금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많이 나누어지고 또한 많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하여서 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와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왜 무슨 이유로 이러한 거짓된 선포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거짓되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멸망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없겠지요. 대부분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거짓된 것들은 그 출발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거짓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된 이유, 거짓의 참 변질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용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익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재물이 있을 겁니다. 명예가 있을 겁니다. 권세가 있을 것이고요. 육체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서 적당하게 참 비슷하게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는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인데요. 문제는 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이자 사명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서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짓된 것을 행하고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주신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천사입니다. 하늘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짓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서 악하고 죄악되고 거짓된 것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되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경건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따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날마다 깨어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요 탓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많다고 거짓이 많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키며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 거짓됩니다. 거짓된 많은 소식들과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지켜간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따라서 또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